보시면 근심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로역정 속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한번 만나게 됩니다. 무지라고 하는 사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지를 기다렸다가 무지에게 또 대화를 거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무지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면 오히려 혼자 걷는 것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순례의 길을 혼자 걸었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 무지에게 소망과 크리스천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만큼 우리의 신앙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행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왜 그렇죠? 저는 착한 행실, 선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물어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선한 행위는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말을 하죠. 마귀하고 정죄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천국을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는 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만 하지만 나는 생각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크리스천이 이야기했던 마귀나 아니면 정죄받은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잠언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해 주는데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밤새 기도도 할 수 있고 밤새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1등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도 될 수 있어요. 마음의 영역은 뭐든지 다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괴리가 있죠.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가 그렇게 주장하는 크리스천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고 나는 천국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까? 자기 것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왜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이렇게 버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단지 자신의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그러니까 왜 내가 버리게 되었는가? 내가 정말 천국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다른 동기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런 그냥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기, 다른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을 믿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마음에서 생겨나는 동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확실한 일은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만큼 확신 있는 근거를 제공할 만큼의 견고함과 그런 어떤 절대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그러한 내용을 놓고 보자면 참 부족하죠. 잠언 28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 뭐냐? 잘못된 신앙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할 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마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크리스천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중에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가진 마음이 나쁜 마음인지 좋은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정당한 마음인지 정말로 합당한 마음인지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지가 자기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보니까 자기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참으로 자기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상상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삶에 벌어진 사실과 어떤 그 근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명제를 제가 붙들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침몰해 가고 있는 뱃속에서 그래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수영을 잘해. 난 수영하면 난 살아날 수 있어.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참으로 암담한데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 마음을 자꾸 채워가면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행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긍정의 힘을 믿자. 이런 생각들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 자신이 자기의 마음하고 자신의 삶이
일치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 소망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그 마음은 확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하고 삶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마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근거, 자기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분이라도 특정을 지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개인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지금 천국문 앞에 딱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되지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믿음이 있어요. 제가 믿기 때문에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너만 혼자 생각하는 마음 아니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믿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너만 네가 생각하는 마음이지. 내가 그 마음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냐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무지가 가져야 할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고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합당한가가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수준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그 조건을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이 말해요. 누가 당신의 마음과 삶이 일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무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잘 보면 진짜 철저히 자기 주관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내가 천국 소망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소망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행하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확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당신의 마음하고 당신의 삶이 일치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마저도 누가 지금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지입니까? 무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가 뭐든지 다 자기 기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크리스천의 질문에 그대로 대답해요. 나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게 참 안 좋은 건데 우열반이 나뉘어진 적이 있어요. 우열반. 예?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반에 모아놓고 막 공부를 더 시키고, 공부 좀 또 그 등수 잘려가지고 그 반에 못 들어간 애들은 그 아이들끼리 또 모아놓고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열반에서 매일 1등을 해요. 예? 1등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쭐대요. 그리고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국 대학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 전국 대학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절대적 기준에, 조건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못하는 친구들 안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그 어떤 일정한 기준에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노력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절대적 기준을 맞추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갈 때 항상 그런 식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표현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선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을 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선하고 나는 악하고 그런 걸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보다 덜 악하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에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이 100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10명을 죽였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서요? 사람들의 형편 속에서, 사람들이 내세우는 기준 속에서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걸 꾹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보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 있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철저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항상 사람들의 기준, 나의 기준이니까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 가운데 항상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말로는 언제 제가 그럽니까? 제가 항상 죄인이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배어있는 정서와 그 정신과 그 마음의 태도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마치 무지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지에게 자신이 도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거는 다른 누군가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결국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느낄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좀 그 속상한 일들이 서로 생겨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하고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항상
볼 수 있는 대목은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예.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라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면서 표현한 그런 것들이 좀 미안한 감은 있어도 내가 시작했냐? 내가 시작한 거 아니다 하면서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무지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철저히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뭐라고요? 그 기준이 뭐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느냐, 그럴 때에 그 마음은 선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 그것은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은 선한 거고 그 마음은 제대로 된 마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아요. 그것은 선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하신 당신이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뭐예요?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근데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게 되죠?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어때요?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지의 모습은 마치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은 같은 상태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한 선한 생각이 뭐냐?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그는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간적 행위와 노력을 자기 자신의 구원의 공로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대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지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하고 무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무지가 자기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자기 자신의 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지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무지의 신앙 고백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혼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느껴지시면 그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다 같이 외쳐줘 보세요. 처음에 앞에 부분 거기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거기 인정하십니까 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파악을 하셨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데 뭐가 문제냐? 자기가 율법에 순종한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했던 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인정해 주셔서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것은 자기가 율법으로 행한 모든 것을 인정해 받아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그 다음 문장 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내 종교적 의무들을 자신의 은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종교적 의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덕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한 행위를 의롭다함의 한 조건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행위, 그 선한 행위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무지가 가지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 신인 협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인간의 책임과 의무와 몫을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무지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자기 의로운 일들을 행한 그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계속되는 주장이에요.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은혜로 받아주셔가지고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완전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인정해서 그걸 받아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의지와 우리의 생각 조금도 거기에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지가 가졌던 그런 순종을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시고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가 완전히 순종하고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요?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지는 내 의를 나타내고 있다면, 내 선행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순례의 길과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게 참된 믿음의 효과예요. 그런데 무지는, 크리스찬이 아까 좀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럴싸한 주장 아니에요? 예?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구원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참된 믿음의 열매, 그 참된 믿음의 효과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일어나고요,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얻어낸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조금도 선을 행치 못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 타락 속에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감격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슨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도,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찾아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무지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요. 무지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무지가 죄에 대한 질책을 좀 받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예? 죄의 질책이 주어졌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예.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형편없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벌벌 떨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지 가운데에서, 착각 가운데에서, 낡아 빠진 자존심 가운데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질책이 주어졌을 때 사실 이 죄의 질책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순례의 길을 처음 걸어갈 때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만 이제 확인을 해보겠는데, 거기 보시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을 하게 한 것이 바울에게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편지로 인해서 잠시 동안만 근심하게 한 것이지
그들을 계속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른 거예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마음에 찔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근심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후회함이 생겨난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뒤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 너희들에게 징계를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돌이켜지고 있기 때문에요? 회개로 돌이켜지고 있기 때문에.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는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근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 이게 뭡니까? 이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얻어내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것이 부재한 거예요? 무지에게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지에게. 무지라고 하는 사람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 세 가지, 올바른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참되고 바른 두려움은 구원을 위한 죄의 질책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질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난다고요? 근심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아픈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러한 참되고 바른 두려움은 자기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꽉 붙잡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 주시기를 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죄의 질책을 하신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참된 두려움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그 참된 두려움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꽉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꽉 붙잡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같이 이러한 죄인에게, 나같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참되고 바른 두려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질책을 무시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질책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이 근심은, 이 죄의 고통은 귀신이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지금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귀신을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켜.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돼?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신앙의 오류와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무지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려운 것이 있을 때 두렵지 않은 척을 해요. 왜요? 자기 자존심 상할까 봐. 자기 자존심 상할까 봐, 그 낡은 자존심이 상할까 봐 힘을 다해서 난 두렵지 않은 척해요. 나는 멀쩡한 척해요. 어떤 것에 손상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자기를 포장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책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고백하면서 그 죄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약하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말이지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약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네? 뭐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하나 흘리기 못하는, 무조건 그냥 그런 마음들을 그냥 무조건 떨궈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무지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자기 긍정이라는 거 유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유익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다는 것, 내 마음이 썩어지고 골마 터질 것 같은 그런 죄의 형편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정말 나는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고 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이 단계를 밟지 않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감사가 뭔지, 그 기쁨이 뭔지, 그 즐거움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태의 모습들을 경험해 가십니까? 그냥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골마 터지고 암적인 모습이 있어가지고 막 육신이 병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막 병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죄의 질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근심함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부담과 고통스러움들, 이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이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나는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늘 확인해 가셔야 돼요. 가장된 우리의 신앙적 내용들을 나의 낡은 자존심 붙들고 있느니라고 계속 포장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영적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철저히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